예, 우리 제7장 인간 창조에 대하여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죠. 어디까지 봤냐면은 이 사실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가? 인간의 창조 안에 그만큼 더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생각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탁월한 지혜와 능력을 부지런히 사용함으로써 그것에 의하여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창조를 공부를 하면서 의와 또 공의에 대해서 먼저 은혜를 나누었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부분을 얘기했던 부분은 지금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의에 대하여 의와 그리고 공의에 대하여 체다카와 미슈파트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초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의는 네 가지로 적용한다 그랬죠. 여러분 이게 네 가지의 프로테지를 말하면 25% 포괄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어느 쪽으로 편중돼도 안 되는 거예요. 처음이 뭡니까? 사법적 의와 도덕적 의. 우리가 보통 이것을 세상에서 저스티스라고 말을 하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저스티스. 지금 크리스찬들이 이런 그 사법적 의와 도덕적 의, 이런 사회적 의에 대하여 이 사법적 의와 도덕적 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적 의라고도 말할 수가 있죠. 그죠?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참 보면 그 보수 측이나 이 개혁 측에 보면 굉장히 결여가 돼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굉장히 이렇게 아주 그냥 그 부분을 절대화하고 막 크게 생각하는 쪽에 자유주의 쪽이 그게 상당히 강해요. 근데 프로테지로 말하면 그게 25%를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전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나오는 그 보수 측이나 개혁주의 쪽에서 의의 나라라고 하면 아주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어떤 사회적 의의로 해석을 하는 바람에 아주 그냥 어때요? 그들의 표현만 넌덜머리가 난다 그래요. 그 의라는 소리를 듣기도 싫다. 이렇게 말을 하는. 왜? 의라고 하면 거의 다 지금 사회적 의를 많이 주장을 하다 보니까 현대신학자들이. 그리고 우리 개혁 성경, 우리 요번에 개혁 개정에도 보면 이 체다카를 갖다가 전부 공의로, 정의로 그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사회적 정의식으로. 예? 그래서 보면 그 체다카를 공의로 해석해버리고 그리고 미슈파트를 갖다가 정의로 해석을 해버리는 그렇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저스티스를 알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저스티스를 알고 있어야 우리가 어때요?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 의로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때요?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바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으로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치적 식견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의로 주장하지 않지만 그 정치적 식견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에서 근거해서. 중요하잖아요. 바보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스티스. 두 번째는 관계적 의라고 말을 했죠. 관계적 의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 간의 관계. 그래서 관계적 의를 흔히 justification이라고 말하죠. 칭의의 은총의 그런 의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그렇게 나누고 그리고 어때요? 수평적 관계, 사람들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우리는 관계적인 의, 이게 체다카죠. 한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또 그것만 강조해서는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보면 어때요? 이런 포괄적으로, 절 보세요. 이 포괄적으로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포괄적으로. 이걸 우리가 토탈하고 말을 하죠. 토탈을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예전부터 말하죠. 토탈가 없으면 솔라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이 없다. 왜요? 한 가지로 치우치기 때문에. 어느 사람은 저스티스로 치우치고
또 어느 사람들은 어때요? 이 칭의적 의만 가지고, 이 justification만 가지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의는 이것만을 얘기한다. 아닌 거죠. 그래서 세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예? 세 번째가 그래서 성화적 의. 구원의 서정으로 말한다고 하면 sanctification. 성화적 의죠. 성화적 의가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과 성품을 닮아서 살아가는 거죠. 지금 여기서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가장 탁월한 지혜의 능력을 부지런히 사용함으로써 그것에 의하여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닮아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다. 여러분, 오전 설교에도 말했잖아요. 내 안에 그분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닮아갑니다.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살면은 어때요? 말씨도 닮아가죠. 표정도 닮아가죠. 표정 닮아가는 것 중에서 제일 우리가 참 놀라우는 것은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들이죠. 어떻게 주인 얼굴을 그대로 닮아? 얼굴을 닮는 표정이 닮아있죠. 그죠? 그거 신기하죠, 보면. 그죠? 저는 그 강아지들이 보면 주인하고 똑같이 생겼어. 그게 뭐냐면 표정이 닮는 거예요. 어떻게 개하고 사람 얼굴하고 같겠어요. 그 개가 어때요? 주인은 일편단심으로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만 바라보는 거예요. 얼굴도 표정도 닮아. 성격도 닮아요. 참 묘하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 그 의가 뭐냐면 그래서 이것이 성화적 의예요. 닮아가는. 근데 또 어느 분들은 성화적 의만 또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성품만 갖고. 그죠? 어느 분은 뭡니까? 칭의 의로움만 가지고, 어느 사람은 저스티스만 가지고, 어느 사람은 칭의적 의만 가지고, 어느 사람은 그래서 어때요? 성품. 이 사람은 늘 의가 성품이야. 네 번째 뭐가 있다 그랬죠? 사역적 의가 있는, 이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형성하신 그 프레임워크,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프레임워크라고 하면 영원전에 그 설계하신 의를 말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원하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거룩한 설계를 성경은 영원전에 마치셨다라고 말을 하죠. 그죠? 마치셨다. 이게 거룩한 설계 마친 거예요. 영원한 작정이에요. 영원한 작정을 실행하고 성취하고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그래서 그분께서 어때요? 너희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의가 사역적 의죠. 근데 어느 분들은 또 어때요? 이분들은 그냥 의가 선교하고 구제죠. 제가요, 카톨릭을 한 14년간을 쓰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제일 퍼나르는데 1등 공신이라 그러면은 CCC 형제들이에요. CCC 이제 사모님하고 연결됐고 그분들이 너도 나도 받고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CCC 형제들이 그 배운 게 그분들은 무조건 미션 선교거든요. 전도와 선교예요. 그래서 제가 글을 쓰게 되면 목사님 저한테 말하는 게 전도와 선교를 쓰지 않는 글은 잘못됐습니다. 그거는 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때요? 오로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자기 인생의 목표예요. 그것이 나쁘다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게 다 어때요? 포괄적으로 알아야 되는, 우리는 사회적 의도 알아야, 사회적 의, 이게 사법적 의, 도덕적, 우리 지키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사법적 의와 도덕적 의 지키고 살아야 되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잖아요. 두 번째가 이 칭의적 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함 배웠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하면서 배웠잖아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나오는 그 말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때 어때요? 우리가 그 헬라어로 말하면은 홀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온통이라는 거예요. 온통.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온이라고 번역을 했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게 홀로스, 온통. 온통이라고 번역하면 세련됨이 없죠. 그래서 온이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온이라고 해놓으면 또 번역이 약해. 그래서 온통. 그래서 홀로스 카르디아. 홀로스 카르디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약을 봤지만 레브라고 하는 거죠. 우리 마음.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하죠. 이 관계적 의의 얼마나 중요해요. 레브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영혼과 육체가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 부분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가득 차서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그 질문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머릿속에 아는 지식을 스캔을 할 정도로 쫙쫙 넘기면서 이렇게 점검하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예?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고 그 아는 지식을 가득 찬 걸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를 빚어갔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성령께서 빚어가면서 어때요? 우리의 의지는 감사와 순종과 헌신과 섬김으로 가득 차게 하거든요.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된 거예요. 레브가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도 영혼과 육체는 결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지체가 어때요? 악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 말씀을 보고 깨닫는 눈이 되고 우리의 귀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귀가 되고 우리의 입술이 은혜의 도구, 진리의 도구, 사랑의 도구가 되고 감사와 찬양, 축복의 도구가 되면서도 서기관의 붓구처럼 되고 우리의 손이 어때요? 예전에는 피 흘리기, 무지한 자의 피 흘리는 손이지만 지금은 어때요? 칭찬과 위로와 격려의 손이 되고 옛날에는 이 발이 죄짓기에 굉장히 빨리 달려갔는데 은유적 표현이죠. 이제는 어때요? 정말 헌신과 섬김의 그 발이 되는 그것이 어때요? 그것이 홀로스 카르디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내친 김에 또 홀로스 헬라어로 말한다고 하면은 그 푸시케죠. 자, 온 그 영혼을 다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히브리어에서는 네펫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게 뭡니까? 목숨과 인격을 다해서 사랑하는. 내 목숨과 인격을 다해서 사랑하는. 다음에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썼던 홀로스 이스키스, 그게 힘이라는 거죠. 온통 힘으로. 그를 히브리어는 메오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바로 정신적 기능과 에너지를 다해서 육체적인 기능과 에너지를 다해서 사랑하는.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 진리는 우리들에게 어떤 그 반토막의 그런 관념적인 것을 허락을 하지 않아요. 자, 정신적인 기능과 에너지만을 갖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바리새인이라고 말하죠. 그죠? 자, 육체적인 기능과 에너지만 갖고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지식이 없는 열심으로 하죠. 그죠? 그래서 이민정 선생님이 얘기한 거예요. 신천지는 왜 그렇게 열심인지 모르겠다. 이 지식이 없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파괴하는데 앞장서는 사람들. 메오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정신적인 기능과 에너지, 육체적인 기능과 에너지를 가지고 사랑한다. 그 다음에 구약에는 그 신명기에는 그런 말씀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홀로스 디아노이아는 생각이라고 하는 이거 보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지혜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죠?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때요? 이웃들을 갖다가 이웃을 갖다가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기서 나오는 것 중에서 어때요? 이웃을 궁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 헬라어로 말했죠. 스프랑크니조마이 기억나죠? 그냥 어때? 애간장이 끓는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그것이 사실 라헬밈이에요. 궁휼이 그런 단어예요. 사실은 스프랑크니조마이 이게 바로 그 단장의 슬픔과 같은 궁휼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밈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면 구약에 그 자궁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씨에서 어떻게 생명의 씨를 갖다 품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이 신약의 스프랑크니조마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정말 궁휼히 여기시는 그죠? 이웃을 우리가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그 관계적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관계적 의라고 하는 게 이게 칭의가 이런 거거든요. 성화 아까 말했죠. 그죠? 사역 말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알고 있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포괄적으로 알아야 이게 성숙하게 되고 그리고 넉넉한 거예요. 포괄적으로 모르시는 분들도 어때요? 품고 그 진리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굉장히 크리스찬들이 신실해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정말 착하고 신실한데 근데 의에 대해서 그분들은 저스티스가 너무 강해. 저스티스가. 우리도 우리 노회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서 그러는데 이분 굉장히 저랑 친해요. 그런데 이분이 저스티스가 너무 강한 거야. 며칠 전에도 태극기 광화문에 갔다 와서 저 시골에서부터 버스 타고 가가지고 그 두 부부가 추운데 그냥 그 완전히 보면 정말 그 헌신이 이루 말도 못해요. 그래서 그분이 뭐 글을 올리면 다른 사람들이 아유 또 그 반대측에 있는 분들이 또 있는 거예요. 또 그분 또 그냥 그쪽에 저스티스가 너무 강한 거예요. 저스티스가. 저는 양쪽 다 품어요. 네? 다 품어. 태극기 하는 분도 품고 또 그쪽에 태극기 하는 사람들 보고 야 니들 수구 꼴통이다 하는 분도 품고. 왜? 그들 나름대로 저스티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건 그분의 성향인데 무엇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저스티피케이션에 들어오고 생티피케이션에 들어오고 더 말한다고 하면 사역적의 글로리피케이션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우리가 어때요? 좀 더 성숙해지자. 그죠?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창조 쪽에서 깊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명교회 성도님들이 성숙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좀 품으시길 바라요. 넉넉해지시길 바라요. 사상적으로도 이 진리적인 측면에서도 옹색하고 옹졸하지 않고 이거 아니면 뭐 아니면 도다라고 하지 말고 모와 도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개와 걸이 있다니까. 개걸은 뭡니까?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도, 개, 걸, 윷, 모가 있는데 우리가 윷모를 하나로 치지요. 그 다음에 도 치고 개걸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는데 우리가 개걸을 건너가야 윷놀이도 5개 도, 개, 걸, 윷, 모 있잖아요. 그게 이거를 우리가 그래야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품자. 그죠? 이게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응? 이게 없으면 사람이 굉장히 레디칼해져요. 극단적이 되고 이것이 없으면 사람이 근본주의자가 돼요. 근본주의자는 여러 가지 해석이 필요해요. 그들은 지식도 결여내고 문화도 결여되고 여러 가지가 되는데 근본주의의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의 지식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전부 다 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가르친 우리가 삼위일체 진리나 여러 가지 그 정통 신학이라고 하는 이 부분도 어때요? 굉장히 작은 부분이죠. 그죠? 굉장히 작은 부분. 굉장히 작은 부분이에요. 굉장히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가 정통이라고 말하는 이 신학 자체도 나그네 신학이고 과정의 신학이다. 완성의 신학이 아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것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를 너무 소중하게 여긴다. 이것이 커먼 센스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만을 전부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다. 이게 중요하죠. 여기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확신을 갖고 하나님 주신 커먼 센스 너무 소중하고 귀중하지만 그러나 이것만을 절대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 왜요? 이거조차도 나그네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금을 인정하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포괄적 지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그죠? 첫 번째 여기까지 했죠? 자, 인간의 탁월함은 어디에 있는가? 이제 우리가 인간 창조를 공부하기 때문에 인간의 탁월함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읽어보세요.
예, 훌륭한 은사들과 함께 부여된 그의 본성에 온전합니다. 뭐 완전 탐임이 완전한 것은 아니죠, 그죠? 어떻게 인간이 완전하겠어요? 온전합니다. 톰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서 어때요? 톰, 그죠? 동방에 있는 의인 욥은 온전하다. 톰. 이것은 무흠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그죠? 무흠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처음에는 이제 뭐 이것도 완전함으로 되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른다. 이거를 갖다 신약에서 잘 정리하죠. 하나님의 형상은 뭡니까? 참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이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중에 굉장히 큰 목적,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지요. 그러면서도 우리를 갖다가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런 부분에서 그 에덴의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에덴의 회복이다. 에덴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참지식 너무 소중하죠. 하나님을 아는 참지식.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사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지식이라고 하면 6개의 롯지,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초대 교부들의 표준 문서인 캐톨릭 신경. 자, 중세 종교 개혁자들의 신조인 표준 문서. 그걸 울타리로 삼아서 성경 66권을 깨닫는 지식이 우리가 주신 참 지식이죠. 그게 우리 한계잖아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래요? 토타 스크립출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참 지식이에요. 이걸 떠나면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인 거죠. 그죠? 참 지식. 그리고 뭡니까? 의로움. 우리가 조금 아까 했죠. 체다카. 그죠? 체다카라고 하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사법적 의와 도덕적 의. 두 번째가 뭐라고요? 관계적 의. 세 번째가 뭐라고요? 성화적 의. 네 번째가 사역적 의로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몰라도 저는 새벽마다 제가 거기에 근거해서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제가 사법적 의, 예를 들어서 도덕적 의를 갖게 하시고, 제가 관계적 의를 갖게 하시고, 그리고 제가 어떤 그 성화적 의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제가 사역적 의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안 하죠. 그 네 가지를 갖다가 포괄적으로 사색을 하면서 기도를 하죠. 저는 그래서 의로움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죄에 대하여 죽습니다. 그죠? 제가 오늘도 제 죄악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때 죄악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 오리지널 신과 액추얼 신. 그죠? 오리지널 신은 원죄고, 액추얼 신은 오리지널 신에서 뿜어내는 그 자범죄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육체의 소욕, 죄의 부패성과 오염성, 오만한 자, 그리고 어때요? 악하고 음란한 습성, 그리고 뭡니까? 그리고 사상적 타락이죠. 사상적 타락이 어때요? 자유주의가 있고,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세속주의가 있고, 그리고 혼합주의도 있고, 그러면서 뭐가 있어요? 기복주의도 있고, 신본주의도 있고, 이 근본주의도 가지고 있는 이런 아주 그 사상적 타락의 요소가 저에게도 있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아주 가볍게 내 자신을 내어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내가 이런 참지 의로움의 사람이 되길, 의로움의 삶을 살길 바랍니다. 그 네 가지를 적용해서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를 말하죠.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죠. 제가 오늘도 정말 충성스러운 믿음, 순결한 믿음, 그리고 충성스러움과 순결한 믿음이 계속 유지 보존되는 성실한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탁 저는 어디로 뛰냐면은 십계명으로 뛰어요. 오늘도 제가 하나님만 받들어 섬기게 하시고, 그리고 제가 우상 숭배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게 하시고, 제가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게 하시고, 거기에는 뭡니까? 생활예배, 의식예배가 전부 들어가는 거죠. 안식일이라 하는 거 가지고 모든 날의 결국이고 대표이기 때문에 거기 안식일에 대한 신학이 전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어때요? 부모를 공경하는, 부모 공경은 뭡니까? 그것도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는 죄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딱 뛰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인격을 덧입혀서 제가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관용하고 배려하고, 집중하세요. 관용하고 배려하고 관대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러면서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으로 또 띄어요. 신의 속성에 제가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오늘도 바른 믿음, 피스티스, 그리고 아레테라고 하는 덕, 그 뭡니까? 교리적 성결과 도덕적 성결을 삶을 살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어때요? 그 다음에 뭐는 그노시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과 하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엔크리테야, 제가 모든 악을 거부하게 하시고, 그리고 휘퍼모네, 제가 성령과 말씀으로 제가 참고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유세베이야,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필라델피아, 지체들을 사랑하고 아가페,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제가 아버지를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제가 진실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단정하게 하옵소서. 단정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제가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질 않길 원합니다. 제가 뒤치다거리를 제 뒷설거지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예? 내 뒷설거지를 누가 하고 산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의롭게 하시고, 의의가 뭡니까? 체다카와 미시파트를 갖지 말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정결하게, 이건 성적 정결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오늘도 내가 사랑받고 칭찬받고, 그리고 아레테, 덕을 세우고 칭찬받는 행동을 하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딱 넘어가는 게 저는 오이코도메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의 집을 세워주고, 그 다음에 유스티비님으로 넘어가죠. 바른 교리, 바른 예배, 그리고 바른 교회법을 따라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산다고 할지라도 렉스티비나인 사랑의 법을 따라 제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인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게 하시고,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 백성의 첫머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되는, 제가 예수님의 기업이니까 순결하고 정숙하고 현숙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뭡니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임에 참여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양들을 찾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이 사역에 제가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살길 바랍니다. 네 가지가 다 섞여 있는 거죠. 저스티스, 그죠? 사법적 의의와 도덕적 의의가 섞여져 있고,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관계적 의의가 섞여져 있고,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있는 거예요? 성화적 의의가 섞여져 있고, 네 번째 사역적 의의가 섞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렇게 그냥 뭐 참지식과 의로움과 그런 뭐 단순한 거룩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우리가 의로운 우리들로 빚기 위해서 창조 거룩함이다라고 끝나면은 여러분 공부
그러면 별로 의미가 없죠. 여기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책에도 나와 있으니까. 네? 지금 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이거를 뭡니까? 네 가지 의를 제가 종합을 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제 삶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맞아요. 그러면 이민정 집사님이 목사님 되게 어렵습니다. 제가 이걸 어느 책에서 보고 베낀 것도 아니에요. 이걸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제 선생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부분을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되길 원해요. 이렇게 되기. 그래서 결코 우리의 신앙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는 기도해야 된다. 제가 똑똑해서 이렇게 된 것도 아니다. 이건 기도함으로 인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였다. 또 한 가지는 뭐라 그랬죠? 거룩함이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이거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 제가 오늘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제가 뭘 말할까요? 죄의 부패성과 오염성을 멀리하게 하시고, 이게 먼저가 되겠죠. 죄의 부패성과 오염성은 저는 5가지로 기도를 해요. 5가지. 첫 번째, 제가 오늘도 망령된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망령되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예전에 공부했죠, 그죠? 합리적 이성의 법을 제가 무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양심의 법, 이 자연법이죠. 예?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때요? 십계명에 위배되지 않는 실정법을 무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게 자연법이잖아요. 이건 법의 기초잖아요. 이거는 어찌 보면 저스티스와 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그 다음에 교회법이죠. 그죠? 그 다음에 말하는 교회법. 이우스 디비눔, 렉스 디비눔에 제가 어때요? 사랑의 법에 불순종하는 이러한 제가 망령된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망령된 요소가 내 안에 있거든요. 오늘도 제가 이 망령된 내 요소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